샬롬. 우리 9월 23일 귀한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4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같이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울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저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만나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시며 뭘 준비하라 그랬죠?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라,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고 그날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대로 다 실천을 하게 하지요.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16절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제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한 거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 같은 게 매우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백성들이 그 장엄한 신비스러운 광경에 다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이 전에 산에 나오는데요. 산 기슭에 서 있습니다. 이때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산기슭까지 왔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크게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막 커지는 가운데 속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거룩한 모양으로 진동으로 그리고 또한 우레와 번개처럼 그러한 참 거룩한
어떤 광경으로 임재하지만은요, 이 하나님께서 결국엔 또 말씀으로 그 임재하심에 대해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는 중에서 어떻게 언약을 체결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보면은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 올라오게 하지 않냐고 산기슭에 두고 모세만 올라오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명의 중보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들이 호기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니 그렇죠. 보고 싶지요.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요.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행여 산기슭으로 너머로 올라오다가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기슭 경계를 정해놓고 절대로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그들에게도 철저하게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거룩이다라는 말이요, 우리는 그저 감정적으로 어떤 홀리한 이런 느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 만남은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누구요?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이 만남과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여 이들이 하나님 그 경계를 넘어서 오면은 무조건 죽어요. 선한 마음으로 왔다고 해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 가지고 했다고 해도 이 완벽하신 이 하나님 거룩함에 우리가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은 죽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했다 해도 아니에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경계, 하나님의 경계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넘어오게 합니다. 특히 제사장들에게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사실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 중보자는
불완전한 중보자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제가요, 여기서 목사로서 설교하고 함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 제가 잘나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아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막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데요.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자칫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요,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너무너무 자비로운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집안은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우리가 이걸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며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이 땅에 알리고 축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이 언약의 백성인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을 지금 하나님은 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임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에요.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한 분이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로운 거지요. 하나님은 결코 쉬운 분이 아닙니다. 막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 안에 손톱 하나 딱 들어가도 죽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이 연장 살 수 있는 거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막대하지 맙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존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놀라운 은혜가 보장되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체결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바다 위에서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여 쉽게 생각하며 망각한 채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